할렐루야. 예, 오늘 온토스에 온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요. 우리 일거구에서 특송해 주셨는데 구역장 특송인가요? 우리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일교구 계속 주간으로 또 함께 특송도 하고 함께 하는데 우리가 더 독려해서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특송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토스에 우리 찬양팀 많이 애쓰잖아요.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잠깐 보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고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지요.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 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 또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착안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 이런 묘사를 많이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치유하시고 함께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함께하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동정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진정한 동정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은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보셨던 그 많은 무리들의 상태가 찢겨진 상태,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이 표현은 찢겨지고 내던져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헤매이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사람들과 같은 형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동정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걸리고 그들은 얼마나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끄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빠져서 마음과 모든 정신과 영혼이 그 가운데서 피폐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은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나 언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참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팎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나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이름 붙여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동정함을 받고 예수님께 긍휼히 받는 삶이 되었을까? 우리가 뭐 특별한 종이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우리가 뽑힘을 받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래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귀한 마음을 심어주시는데, 모든 이들,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능하신 분이 없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거죠.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비유는 양의 비유입니다. 양의 비유, 유리방황하는 양의 비유. 근데 37절로 넘어오면 추수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진맥진해서 헤매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때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데,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더 많은 추수꾼들, 더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시고 70인 제자를 거느리시고 500의 형제들을 거느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추수꾼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꾼 그러면 하도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좀 불편한 표현입니다만 성경적 이야기예요. 추수할 때 쓰여지는 일꾼인 거죠.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그 뒤에 그 일을 행하는 자로서 너희가 제자로 서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제자들, 저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됨을 선포할 만한 더 많은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여러분 통계해 보면 5만 2천 명 정도 돼요. 읍 인구가 2만이 살짝 넘고 영광군 전체가 5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쯤 넘고 있나요? 그쯤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70억의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추수꾼, 추수할 일꾼, 바로 제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는 아무나 개인적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사용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억의 인구 중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많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좀 홍보를 좀 하면 제자 훈련 많이 신청해요. 그래서 훈련 받고 제자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세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를 부르고 계셔요. 제자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기도하라.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 저렇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구세주를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인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이 세상에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일할 때예요. 일할 때.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했던 일꾼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현재 우리가 제자로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잘나가지고 어떤 기회에 온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제자를 달라고 기도한 그 응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라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들녘에 나가니까 이미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게 많아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이죠. 추수할 곡식과 수확할 내용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의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마지막 구원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는 추수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 수로도 70억의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추수할 것이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4,500만에 영광에 5만 2천 명에 여러분 이 많은 수 중에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가, 수확할 것이 많은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확할 만한 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할 때입니다. 지금 일할 때예요. 시간을 미룰 때가 아니고 일할 때예요. 지금 추수할 때예요. 우리가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는 때를 이미 지나서 지금 추수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죠? 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가서 열심히 일할 때예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일할 때란 말이에요. 일할 때. 여러분 지금 일할 때 예수님께서 종을 치고 계시는데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일할 때라고 종을 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종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거 아니에요? 전쟁 때 양각 나팔을 불면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아갑니다. 근데 그 군대는 혈육에 대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추수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추수를 시작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종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때라고 선포하실 때 추수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내가 먹고 마신 과 생활함과 바쁨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일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그 지금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제자라고 아까 같이 아멘하고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추수할 거 있는 할 만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